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거라사 지역에 여기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익숙하게 아마 기억하시는 그 용어는 보통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여기 또는 거라사의 광인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초록창이라 그러죠. 인터넷에 쳐도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치면은 쭉 묵상이랑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우리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 예. 제가 오늘 제목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적었는데요. 거라사의 그 광인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구약성경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이방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칭하는 어떤 칭호인 거죠.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근거에서도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거라사 지역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공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요. 가다라 지역.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에 우리 어떻게 나오죠? 거라사인의 땅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현대의 어디일까? 이렇게 발굴하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도 주로 얘기되는 지역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거라사 제가 현대 지명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 근데 이 거라사라고 말할 때 그 거라사라는 도시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한 53km 들어가야 됩니다. 멀어요. 53km는 만만치 않은 거리죠. 제가 여기서 어디죠? 연세대학교 30km죠. 그 정도 나옵니다. 30km 정도. 맞나요? 예. 50km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돼지가 막 뛰어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리러 가죠. 그럼 거라사, 만약 우리가 흔히 그냥 오해하듯이, 우리 생각하듯이, 거라사 도시에서 사람들이 뛰었다 그러면 몇 킬로를 뛰어야 되죠? 53km. 예. 모두 다 마라톤이죠. 예. 그래서 거라사가 상당히 유력한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거라사 도시라고 말하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나 이야기할 때 거라사 일대, 거라사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갭을,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가다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다라는 또 다른 지명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근데 가장 그 역사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역사상의 그 위치에서 언급된 지명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게네게레스인가요? 예,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예, 설교문을 안 써오니까. 근데,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딱 붙어 있고, 그 마을의 지형에서 이렇게 지금 돼지가 뛰어낼 수 있는 비탈길이 있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에 일부 사본,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몇 가지는 이 게네사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도행전 교회, 그 이후에 교부 시대 교회의 교부들의
주요 해석은 누가복음 상에서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의 주요 해석은 거라사. 예,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라고 싸울 필요 없이요.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이고,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저는 소수 의견이 좋아요. 예, 게네사렛 바로 붙어있는 마을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돼지떼가 확 하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마을에서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을이 맞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다 공이 그 역사상으로 데가폴리스라고 얘기하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로마와 헬라 문화가 아주 로마 문화와 헬라가 융합되어서 이방인의 지역이었고요. 유대인의 지역이지만 이방인이 어떤 주요 권리를 가진, 그리고 생활상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방의 갈릴리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갈릴리 동쪽이 이방인이 많이 살고 그들의 생활 풍습조차도 그렇게 이방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말할 때는 갈릴리 동쪽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역사 시간 끝난 거죠. 예. 거라사 지역에 대해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아마 그들의 삶 양식조차도 그렇게 로마식이고 헬라식이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어떤 누가복음의 흐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회당에서부터 그가 사장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예.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그 여정 중에 8장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 8장 첫 번째는 여성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긴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이렇게 여성을 진짜 여성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복음서가 잘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누가에게 고맙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 교회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저희 교회의 60, 70%는 예, 여성분이십니다. 아마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였다는 것을 누가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우리 보시면은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비유의 전후를 두고 보면은 그 앞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성 제자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자들인 거죠.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좋은 밭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밭이죠. 예. 우리가 분명히 이 씨를 얘기할 때도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씨는 똑같다는 거죠. 예. 제가 좀 앞에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죠. 예. 여기는 썩은 씨를, 여기는 좀 약한 씨를, 누구에게는 약한 씨를 뿌려서, 그 약한 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씨앗을, 풍족한 씨앗을,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밭이 다르지, 씨가 다르지 않죠. 그건 우리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좀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풍성한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예수와 함께 좋은 열매로 맺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인들, 제자들의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거기서 막 폭풍이 불 때 막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럴 땐 빨리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예. 너희 믿음이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 질책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이건 질책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어떻게 보면 바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고 너희가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럴 때요. 믿음 없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만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봐서도 알고요. 예수님의 대응을 봐서도 알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을 그들이 예수께 헌신할 것을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할 것을 다 아시고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때요. 우리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거라사 지역의 광인의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예,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복음 상에서 그가 누구이게? 그럼 귀신이 얘기하죠.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요. 예,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를 다스린다. 물이 폭풍이 그에게 순종한다. 욥기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을 부르시고 그렇게 그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부르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연상되면서 지금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잠잠케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그렇게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산 선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야기 흐름 중에서 쭉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실 때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읽으실 때 그 얘기를 항상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나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조금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교회력 설교, 제가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니까요. 교회력상에서는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 8장의 이야기와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가요? 9절까지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율법과 은혜 이야기하죠. 율법과 은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믿음이 왔기에, 그렇죠. 믿음이 왔기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비교가 될 때, 대조가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어떻게 믿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만약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신 분이신 겁니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과 행위, 막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는 순간 그것은 깨진 동전 같은 겁니다. 그건 동전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 순종 이 얘기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믿음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요 뭐 순종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요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것 얘기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믿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예, 뭐, 혈루증 걸린 여인, 아니면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또 야이로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다 그런 거 볼 때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는 거죠. 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또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갈라디아서 상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은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율법은 무엇인가? 내 깨진 항아리를 우리 이런 비유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깨진 항아리에 비유한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항아리를 잡고 깨진 항아리에 뭘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깨진 항아리를 올바른 항아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것이 있는다면 그것은 깨진 항아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은혜 안에 푹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깨진 항아리조차도 가득 차겠죠. 예. 은혜 안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은혜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예.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아담은 왜 실패했는가? 로마서에서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은 왜 실패했는가 할 때 아담은 하나님께 빠지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예. 비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그 욕심의 욕망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이 로마서에서 대조되는 겁니다. 예.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화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푹 빠지는 것. 예.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예. 갑자기 신학 시간이 됐죠.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우리가 거라사 쪽의 광인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제가 다시 갖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같이 오셨을 때 이 거라사 쪽의 강인은 여기 지금 그 귀신이 예수께 하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나 아마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의 영혼의 울림은
나를 구해 주소겠죠.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추측해도 무리가 없죠. 예. 그의 영혼의 울림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제가 하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나쁜. 예. 하갈의 울음을,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보시죠. 예. 그 당시에 사회가 어땠건,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가 어땠건,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예. 이방인인, 노예인, 예. 그 하갈의 울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기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처럼요. 예. 마을에 추방받고 격리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지 최악의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에 적셔져야 되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예. 그리고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예. 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이미 그 전에 귀신이 얘기할 때 여기 몇 절이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그가 막 귀신이 막 반항하고 막 외치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명하신 거죠. 나오라고요. 예. 우리 본문에는, 우리 지금 주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그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가 먼저 명하신 거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예. 놓으라고 그를 명령하신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름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이름이 뭐냐. 우리 또 아까 우리 그 얘기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유명한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이죠. 예,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할걸요? 왜요? 옛날에 맨날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귀신이 아마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할걸요? 그러나 귀신의 아마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은혜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요, 귀신이요, 그들의 패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닐지언정 알게 모르게 저 포함해서요. 예.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간혹 나타나죠. 예.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도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귀신처럼 살면 너무 억울하죠. 예. 믿는 자라고 우리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나와는 군대 귀신과 같다면 그것은 참 모순이죠. 예.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정상에 이르는 길, 성공한 분에게 정상에 이르는 길을 물어봤더니 지름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지름길은 없다. 정상만 보고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산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 도로로 파지 않는 한 산을 정상을 오르는 길은 삐뚤삐뚤하죠. 돌아가죠. 예. 이렇게 쭉 가는 경우 없죠. 물론 뭐 비행기 타고 쭉 나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정상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정상을 가는 길은, 산을 오르는 바른 길은 삐뚤삐뚤 가죠. 우리의 삶도, 우리 구원의 삶도 삐뚤삐뚤 갑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고 우리의 길인 거죠. 우리의 길이 삐뚤음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와 함께 가고 있기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길을 그렇게 비틀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주와 함께 간다. 우리가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이죠. 무종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그렇죠. 귀신도 사단도 무적행은 싫다 그럽니다. 지옥은 사단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참 큰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 이 땅의 삶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확신하신다면, 체험하셨다면 여기 나오는 더러운 귀신은 그냥 직역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알기 쉽게 번역하는 거죠. 더러운 영. 이 영조차도 물론 더러운 영인 거죠. 그러나 이 영조차도 어디를 무서워하는가? 지옥을 무서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죽할까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기를 간구하노니 허락하시. 쭉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고 그냥 예수님 떠나시라고 간청하는 얘기가 나오죠. 간청했는지 화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았을 때, 치유받았을 때, 이 소제인이라고 나온 용어는 치유와 구원의 공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강조할 때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소제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치유, 구원, 문맥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나오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솔직히. 평소에 그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막 대화가 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목격자들은 그걸 봤죠. 우리 좀 딴 데에 좀 가게 해주세요. 막 그 귀신이 얘기하니까 그럼 돼지한테 가. 그랬더니 쭉 가가지고 돼지가 그냥 푹 달려. 마가복음 보면 2,000마리 나오죠. 머릿속에 우리의 머리의 중요한 점은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도 책을 읽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책을 통해 상상을 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 비참한 처지에 있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가 빠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가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아니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좀 딴 데 좀 가게 해주세요. 지옥 빼고요.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돼지한테 가라. 돼지를 불쌍히 여기시면 참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서. 돼지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사단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돼지를 끌고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명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호수에 빠진다고 얘기할 때도 성경에서 이 호수, 구약 성경에서 호수, 바다를 가리키는 용어는 또한 그렇게 시면 이런 가리키는 용어와 상통합니다. 성경 용어상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무적행 하기 싫어요. 어비스, 우리가 영어로 어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시면 어비스에 가기 싫어요 그랬는데 스스로 어비스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 신약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갈 곳으로 돼지와 함께 빠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 많이 안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죠. 두려워하죠.
그의 신적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현대용어로 바꿔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없겠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구나. 우리 마을을 박살내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 우리 마을에서 도저히 못 참고 우리가 그전엔 그들이 그를 걷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관심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죠. 단지 추측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했고, 그들 하나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묶어놓고 무덤가에 방치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도, 사단도, 그들이 말하는 귀신도, 그런 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영과 우리가 느끼는 영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영은 체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귀신으로 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과 진짜 신과의 중간인 천사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영에게 명령하셔서 그 영을 다스리시고 쫓으시는 사람을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가 있을 때, 그가 그 일을 이루실 때 그렇게 하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을 건드리지 마시고 가세요. 무서운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조차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죠. 그리고 그 변화는 불가피하게 세상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진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놓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이 한 사람이 소중하죠.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지 2,000마리 눈에 들어오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이 담기 힘든 사람인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세상이 나를 용납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왜 그럴까요? 이러니까요. 세상이 함부로 담을 수 없기에.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길을 쫓아가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떠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떠나라 그럴 때 이 거라사 광인에게 고쳐진 구원받은 자에게 치유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거라사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 39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39절을 보시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저희 개역개정 번역에는 온 성내에 이 남아있는 주요 사본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모든 지역에,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라사 지역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아까 데가볼리라고 말씀드렸죠. 10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 큰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잡아도 그런 데가볼리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는 증거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증인이죠. 이게 제자죠.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돼지 2,000마리를 태운 그가 이뻐 보이겠어요? 2,000마리가 한 번에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000마리 키우는 아마 농가에서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날아가면, 그렇죠. 제가 안 키우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는 더하죠. 예. 솔직히 지금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에 날아가 버린다면은 그 타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죠. 복구해야 되니까요. 예. 그 원망이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것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거라사의 광인에게. 그러다가 제가 일부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증인이죠. 거라사의 증인에게 또한 그런 책임이 원망이 갔을 수도 있죠. 야, 저거는 미쳐서 우리를 괴롭게 하다니 나서도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는 뭐 했다고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큰 일을 전했다고요. 이 뒤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증인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는가 예수에 미치는가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와 소망함으로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